우리가 그 2010년도부터 세계 CEO 전문인 선교에서 매년 이제 11월 달 첫째 주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2010년부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2024년도에는 75분이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상을 받게 되는데, 저야 이제 심부름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전문인 선교 상을 받으시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중에서 정치인도 계시고, 또 교육자,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또 의료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이제 기독 CEO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이제 있는 분들을 이제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을 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감사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쾌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는데,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전부 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를 닦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디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 내가 어둠의 자녀가 되면 안 되지, 나는 빛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서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공로를 쌓고 수양을 해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먼저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물론 그 목사님과 장로님도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죄가 싹 없어져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원죄가 있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이제 그 자녀들이 탄생이 되는데, 그 자녀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자녀가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상을 받는 분 이제 전문의 선교에 대한 것을 이제 써서 낸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뭐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가운데에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개혁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쫓아서 이제 자기는 이제 두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신학대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이뤄서 전문의 선교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슨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슨 어떤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는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태어났으니까 눈을 딱 뜨니까 이 세상이네, 험한 세상이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냥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내가 우선 잘 되고 봐야지.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가 태어난 날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통 아버지들은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줄 정도로까지,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물놀이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다 돌아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다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게끔 돼 있어요.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비한 거죠. 그는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걸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몸이 아니고요, 부활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짜 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를 거부하고 어둠의 자녀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66권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우리가 이번에도 어느 분이 이제 의료 선교하시는 분인데, 의사 교수님인데, 본인의 신앙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니까는 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주로 눈 뜨니까는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모태 신앙인 분들 보면은 거기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표를 세워서 자기 이제 의료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어 가지고, 선교사가 내가 이제 되고 싶어 가지고 보니까 이제 고신 측에 이제 그냥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교단이거든요. 이제 그 순교한 그런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교단이 고신 교단인데, 그런 교단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이제 그래서 주일날은 아예 뭐 일체 뭐 다른 일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모두 사도 안 되고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데 이제 목적을 나름대로 세우지만은 그 목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적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배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다가 몰아붙인 게 뭡니까? 예수님은 또 고맙게도 우리에게도 자네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이름으로다가 기도해.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든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생각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내 뜻에 맞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피조물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 내 존재. 우리는 뭐냐면 완전히 타락해서 여러분들 그 다윗처럼 신앙 좋으신 분이 늘 고백하는 걸 보면은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이제 잉태가 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절대로 우리 도약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혹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그래, 목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세우긴 세웠는데 잘못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근데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하고 다른 게 뭐냐? 어둠의 자녀들은 자꾸만 대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하나님 만들지 뭐. 하나님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뭐. 어느 나라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도 보면은 신의 산에 도약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애굽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뭐 난리법석 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들어줘, 내 손 안 들어줘. 그러면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내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건 꽝이죠, 꽝. 그건 뭐 전혀 귀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야.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거야.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어떤 별도의 사탄. 내가 귀신들을 믿는 그런 그 사탄교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 믿는 대상이 귀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둠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죠. 빛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4계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잘 이제 순종하고 순응하고 쫓아가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 잘했습니다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저 그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좋아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고 막 그런 아이들, 그 가정을 소위 말해서 화목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은 내 존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안 되게 와서 쉬어라. 이거는 뭐냐면 죄 문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 무슨 만능 모든 걸 다 잘할 줄 아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스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그냥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사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 제자들한테 자네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죠. 그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금 오신 거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거야. 그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관계를 맺는 거야.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삭이면서 야 뭐야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네가 신이 되면 되지. 네가 신이 되고 하나님 뭐 가만히 보니까 뭐 너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네가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종교 받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네가 만들면 되잖아. 네가 뭐 종교 하나 만들고 네가 교주하면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다 자꾸만 속삭이고 자꾸만 이렇게 싸우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오직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순교를 각오 예배를 드리고, 가끔 군에 가가지고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주일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위에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거야. 어떤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을 다 주장해 주시고 나처럼 진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은 외모가 좀 이렇게 다 다르죠. 보면은 외모나 마음도 달라요.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가정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외드리고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만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구속 언약이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야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뜻에 맞췄어요. 십자가를 치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부활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아버지 뜻에 맞추는 거야. 근데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었으면 바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꾀매 속아가지고 그 원죄를 줬죠.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막 노력하게 애쓰고 힘써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늘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그다음에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이제 잘못된 사상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거야. 이 개혁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인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면 되지. 어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복을 주세요. 복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복은 내가 만든다 생각하는데 복은 절대로 우리가 못 만들어.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개혁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모든 목사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 말씀 전하는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우리는 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이런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하는 분들 우리가 이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젊은이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이제 내가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을 드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못된 세계관에서 붙잡혀 있지 말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욱박지르고 뭐 그렇게 잘못돼서 이러지 말고 우리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께 서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배우면서 요즘 보니까는 이제 그 인터넷 안에 여러 지식 정보가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그런 데서 구별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그 사역자님들한테 잘 물어봐가면서 이게 바른 겁니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러면서 요즘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어딘지 간에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라든가 소위 말해서 구원만 받으면은 이제 모든 죄가 싹 없어지고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거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빛의 자녀들의 쾌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장한 일을 많이 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업적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다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준행하시길 바랍니다.